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기름과 라면이 싸움을 해 라면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이번엔 참기름이 반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라면이 다 불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품설교, 화평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합시다. 싸우지 말고 화목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 4월달에 다룰 성품설교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번역이 될 때 반대로 그 글자만 바꿔서 평화 혹은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됨으로써 성경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 오늘 본문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샬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샬롬은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어주신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시편 85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화평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믹스해서 사용할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을 얘기했을 때 그 화평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일까? 거기서 화평은.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좀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기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 둘을 막힌 담을 하나로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담이라는 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50년, 60년이 넘었습니다. 38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못한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 쉽게 못 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의 38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헐어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중간에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맥과 똑같은 해석을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것이죠. 밑줄 친 말만 따라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과적으로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계가 돼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성령의 나무 속에서 성령의 열매 속에서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존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죄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또 화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위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죄와 그 결과인 심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플러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과자가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것의 차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먼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서. 근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 걱정과 근심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도 조건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난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알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는 수없이 걸림돌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죠.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4월 마지막 주일은 요즘 제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의 생활에 너무 갈급해 있고 또 기도 생활을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화, 에레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피도, 평화.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근심과 절망으로부터의 평화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의 열매, 성품과 관련이 있는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네, 아시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화평과 평화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과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평화를 적용하는 시간을 설교의 후반부에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화평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알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친척과 가족과 또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예요.
복음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 또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닌다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가정 속에서 화목하게 살고 고모와 이모와 작은아빠 작은엄마 친척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들과 원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원수지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찌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결혼과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어디서 언급한다고요? 고린도전후서에서 많이 언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의 결혼과 가정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고린도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짚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 문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는 꿈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보면 현실이에요. 결혼한 후의 삶은 결혼 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덜할 것 같죠? 시간이 갈수록 더합니다. 부부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갈등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이 눈을 4개를 뜨고 다녀도요, 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실눈을 따고 다녀도 다 보여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선인들이 말하기를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만 뜨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을 감지 않으면 부부간의 싸움이 잦아지게 되고요,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도 형식적으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부 생활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조금 맞지 않아도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고 성격이 달라도 이해하면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아내를 만나면 정말 내가 완벽한 여자를 만날 것이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 여자도 분명히 흠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 남편이 아니고 저 남편을 만나면 내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럴 것 같다. 완벽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맞지 않고 성격이 달라도 이해하면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믿음이 달라도 화평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 때 믿지 않는 남편, 불신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예배에서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 중심적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우월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쉽게 읽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통한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은사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예배와 신앙생활은 사람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도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또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김병수 전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에베소 2장을 강해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때 짚었던 본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둘은 뭐라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은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괄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장애물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화평의 모습, 이러한 화해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교회의 어떤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유, 왜 싸우면 안 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강조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집에 살다가 자기 집을 얻어서 삽니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좋은 집을 살아가면서 더 넓은 방, 더 좋은 방, 많은 방에서 살아가면서 싸우며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아직 아예 옛날로 그냥 단칸방에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훨씬 낫죠.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자기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건축을 해서 더 큰 교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교회를 건축했다 합시다. 그런데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게 화목하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편리한 교회를 이용하면서도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고 성도들 간에 알력 다툼으로 싸우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고기가 집에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쭉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막 일어나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는 승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막 큰 소리로 막 욕짓거리도 하면서 막 싸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짜증난데도. 한 중년 신사가 너무나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내릴 때도 아닌데 하차벨을 눌러버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 하차벨 누르니까 이제 다음 정거장에 딱 섰습니다. 문이 쫙 열리죠. 나가다 말고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탁 눈을 돌리더니, 몸을 돌리더니 한마디 던지고 내려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사실 작게 인식됩니다. 국회도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국회는 그러려니 합니다. 세상에서의 다툼은 작게 인식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다툼은 크게 인식되는 것이죠. 적용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들끼리의 다툼은 작게 생각해요. 자기가 화내는 것, 자기가 잘못하는 것, 자기가 죄 짓는 것 작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그리고 죄 짓고 잘못한 것은 크게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윗집 아랫집에서 싸우는 것은 자기들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앞집에서 싸우는 것은. 근데 예수를 믿는 교회가 붙여있는 시온산교회 교회가 붙여있는 성도가 싸우는 것은 크게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가정이 싸울 수 있느냐? 시끄러운 소리가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권사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다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평의 열매를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교회 분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가 분열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갈등을 더 만들기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요.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킴으로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화평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안겨줍니다. 화평을 여러분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전 평안이 참 감사하죠. 늘 불안했던 가정이 평안해요.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러나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평안합니다. 도리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자주 모이기 시작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화평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안겨주지만 먼저는 큰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가장 큰 특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는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십자가입니다. 가끔씩 성도들 대립하는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 대립하는 거 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화평이 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십자가는 잘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함이 없어도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보십시오. 아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남편이 하나 잘못한 게 없나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 가정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60년, 30년 유지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이 온 거죠. 우리도 그 화평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해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일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또한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 잘못한 게 없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몸으로.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감사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합니다. 살아갈수록 더 잘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단점만 보면서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아내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혹시 외출하시진 않았죠? 네, 다시요. 아내가 남편의 단점만 보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보면서 잘하는 부분을 보면서 칭찬하고 감사한다면 그 남편과 그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9가지 꾸짖을 일을 찾아 꾸짖기보다 칭찬할 일 한 가지를 찾아 칭찬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개선하는 데 유효하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직장생활 같이 하면서. 직장 동료나 상사를 대할 때 안 좋은 부분만 찾지 말고 좋은 부분을 찾아 감사할 때 직장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골로새 3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다 만족하겠어요? 하지만 불편하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좋은 모습을 볼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좋은 모습을 찾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부분을 찾고 감사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나쁜 부분만 보려고 합니까?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화평함과 이 둘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화평함이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화평과 거룩은 결과적으로 이 손바닥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화평 없는 거룩,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과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는 것은 독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화평 없는 거룩은 독선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거룩 없는 화평은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진리와 무관한 것이죠. 하지만 거룩은 화평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당연한 것이죠. 제가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마음에 화평이 올까요? 오지 않죠. 네. 악을 떠나고 죄를 버려야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안 나오나? 여러분들 고민하셨을 텐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가끔씩 조는 분도 우리 조목사님은 다른 말을 절대 안 해. 틀린 말을 안 해. 그래서 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조는 분들은 말씀이 더 좋아서 더 알고 싶어서 또 안 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밑줄만 따라가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좀 헬라어 본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본문은 에이레노 포이오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본문에 먼저 말씀드렸던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평과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피스메이커.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평화를 심는 사람.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사회에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도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있나요? 혹시? 따로 없어요? 안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